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아브라함의 기도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재산은 그리고 재물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늘어난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 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인데요. 그 전 17장을 보면 역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맺어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18장에서 그렇다면 17장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리고 18장 초반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다면 지금 출생의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지만 여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의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려 창세기 21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인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20년에서 25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장에서 성취되지 않고 그리고 13장이 넘어서지 않고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를,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당장 눈에는 시급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목적이 만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이었다면 하나님은 당장 말씀을 이루어주실 약속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각각의 부르심,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늘 넓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잘못과 개인의 어떤 부족한 연약함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성취되지 않는 답답함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길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또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각자의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늘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때 16절에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18장 전반부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리 근처의 장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건너편에 세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극진히 영접한 아브라함은 여호와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소돔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것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헤브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소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지대에서 이 소돔의 지역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헤브론의 지대가 더 높아서 이 사해 바다를 건너에 있는 이 소돔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왜 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쪽을 향해 걸어가시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 그 천사들을 극진히 손님을 배웅하려고 따라갔던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할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계세요. 18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상기시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한 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아가게 하실 때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말씀은 정확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령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의와 공의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의와 공의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 세상의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의와 공의는 옳고 바른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의는 똑같은 사건이어도 각자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정의를 위해 옳은 일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싸울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유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세상의 정의와 달라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잖아요.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역들은 우리가 신청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참여할 때 누릴 때가 많죠. 신청한 사람들만. 물론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가 모든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목적이 있고, 또 그 간극이 물론 있긴 간극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초청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죠. 모든 사역 가운데 신청자와 신청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한 마음으로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과 전도라는 겁니다. 신청한 사람만이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전도받은 대상자만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희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소망, 공통된 마음 모두가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바른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자 환경도, 각자 처한 상황도, 각자 모두가 생각하는 신앙적 색깔도 다 다르지만 절대적인 여호와의 의, 영혼의 구원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단지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일, 자신의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나 혼자 내 가족만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핵심입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삶이든 또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의 생활이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은 각자 처한 곳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옳고 바른 일을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9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좀 더 명확하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만으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선포를 들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실천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고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비결은 약속의 실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앉아서 올려다보는 것을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도록 어떤 실천이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을 위해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그 전도지를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만나는 모든 실천 속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삶의 그 실천 속에서 완성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너에게 약속만 주시고 선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실천할 때 그 약속을 완성할 것이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 속에서 온전하게 또 이루시고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 대화를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 사이의 대화를 어떤 주제로 끌고 가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얼마나 이 땅이 풍요롭고 매력적이었는지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강대국이자 평양이었던 이집트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인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길거리에 소금들이 이 지역에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이렇게 사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예요. 아마 당시에 소금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하고 인기가 많고 화려하지 않았을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자리를 잡아요. 아마 굉장히 좋고 매력적인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 장소, 이 좋은 곳이 소돔, 이 자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매력적인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가볍지 않고 굉장히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흘러넘쳐도 여호와의 의와 공의, 여호와의 정의가 머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공동체도 여전히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크기와 우리의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1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내려다 보았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사해 바다를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어디에 있을까? 늘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근처에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심판내에서 건짐 받아야 할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주변에 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내려다볼 수 있지만 그쪽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간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소돔을 주목하시고 내다보실 때 아브라함의 시선도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하는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다보고 그리고 내려다봐야 할 그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연히 헤브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또 언제나 항상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답이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담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두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더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정적인 중보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물론이거니와 소돔을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자청한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요. 또 18장 초반의 장막에서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쉬다 가십시오 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인 것은 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문 속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가가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처음에 이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칫하면 불경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여호와 앞에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그동안 친밀함이 쌓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책망도 잘못됐다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그런 이 아이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 순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담대한 기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할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중보기도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냐면 중보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려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지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호와의 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심판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구태여 자신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하셨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 순종,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중보자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 그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 그의 중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끊임없는 친밀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 이유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자녀의 출산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출산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죄악으로 타락한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 원만한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의 부모님과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잖아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가족들, 상대하기 싫은 동료들, 맞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중보 기도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너가 어떠한 대상까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가를 지켜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 계획을 기뻐했다면 그는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중보를 통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해, 그것이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죄악으로 점철된 땅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를 통해 누리는 축복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는 늘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가? 중보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중보의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중보 없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고 중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초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들의 능력도 우리들의 힘도 우리들의 기획도 아니라 중보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 기도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중보의 자리, 중보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감격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올해 많은 중보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노인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고, 또 올리스타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 전에 중보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웃리치와 또 여러 가지 수련회와 각각의 기도회를 통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중보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일을 더욱더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중보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 대화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점 숫자가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단 의인 10명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불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밀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그 기반 속에서 나눈 친밀한 대화예요. 지난번에 그 모로코 아웃리치에서 이렇게 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항상 가게 주인마다 주인들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계속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죠. 저희는 관광객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선교사님이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흥정하고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기 문화에서는 이 흥정하는 문화가 기본적인 장사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흥정을 하면서 가격을 깎으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여전히 이런 흥정의 문화는 기본적인 문화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 전통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랍 지역 가운데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화는요, 단순한 협상과 흥정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고 대화예요. 이것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흔쾌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 언제든 자신의 계획도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언제든 우리가 요청할 때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는, 우리가 돌상 앞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스스로 막히고 답답할 때도 찾아올 때가 있죠. 아마 그런 경우는 우리가 50명,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40명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10명까지, 나아가 1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 하는 의로운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계획도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이런 열정적인 중보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단 의인 10명이 없어서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의인 1명만 이야기했어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의인의 무게가 죄인들이 초래한 형벌의 무게를 능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인 10명의 선한 삶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의 선함의 무게가 죄인 수백 명의 죄악의 무게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라면, 세상적인 의와 공의라면 의인의 숫자가 반드시 악인의 숫자보다 한 사람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판이 없던 일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 10명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죄인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예요. 세상적인 의라면 반드시 소돔보다 더 많은 의인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열방의 죄도 탕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중보를 더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원하시지 않아요. 세상은 자신이 악인인지 모르잖아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죄한 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기도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 세상의 세상은요 심판의 대상이지 중보의 사명이 있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사명자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고 우리 공동체 JFU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하나님은 중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보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타락보다 우리의 중보에 더 집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줄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는요, 나 한 사람의 기도의 무게는 도시 전체의 죄악의 무게합을 능가합니다. 나 한 명의 중보는 공동체 전체의 무게의 총합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우리 가정의 문제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능력입니다. 다만 나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비록 결론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단 한 명도 이 세상의 의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단 한 사람의 기도는 온 열방의 죄악의 총합을 아무리 합해도 예수님 한 명의 기도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 그의 모든 죄악을 이기는 중보의 능력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벌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언약의 중보자,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언약의 중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랑의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평강의 중보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모든 수백 명의 수만 명의 죄악의 무게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자, 의인인 그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으로 내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중보자의 한 사람의 놀라운 기도를 따라 나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심판과 우리들의 멸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놀라운 하나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한 번 더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오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며 우리가 중보자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중보자의 사명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보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믿지 않는 직장을 향하여, 그리고 내 옆에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들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모든 중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채소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 신청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그 대상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평생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대상자를 위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중보자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그들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속의 중보자로, 사랑의 중보자로, 평강의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며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며 또 우리들에게 귀한 공동체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어렵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제2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